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묻습니다. 시작.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응?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신앙의 기본기 뭐예요? 예배. 신앙의 기본 예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걸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광복절 몇 주년이요?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드립시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죠. 한국어. 그런데 이제 한국어인데 그냥 한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배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저 예자는 뭐 예를 갖추다 뭐 이런 예의를 다하다 그런 예자고요. 저 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할 배입니다. 무슨 배요? 절할 배.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추어서 예의를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한다? 절한다. 그래서 동양적인 문화권에서 보면은 딱 보는 순간 벌써 경건하죠? 벌써 경건하잖아요. 벌써 엄숙하지요? 벌써 어떤 예식이 저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한자 소리 나는 대로 볼 때 예배,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어로 볼 때는 세 가지 단어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영어로 볼 때는 세 가지, 히브리어로 볼 때는 두 가지, 헬라어로 볼 때는 세 가지. 벌써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야, 오늘 복잡하겠다. 오늘 만만치 않겠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 이 예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있는 뭐 샤카, 아바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고, 헬라어도 안 하고, 한 세 가지 되는데, 그 헬라어도 안 하고, 영어에서만 한번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예배를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워십.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세 번째, 읽어봐요. 저거 뭐야? 리털지. 저건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드리는 예식.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신경하고 뭐 주기도문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식은 이게 전통인데 언제적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요 예식을 깨트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주기도문 안 하는 교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예배 그 헌금 찬송 드릴 때 이제 복음성가 그 설교에 맞는 복음성가를 이제 택해서 부르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기 공식 예배에 복음성가를 드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뒤에 찬송가 가서 아무 찬송가를 딱 펴가지고 그 찬송가가 몇 년도에 작사 작곡했는지 봐봐요. 어느 찬송가든지 1800년도에.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한번 펴봐요. 낙원사님이 펴보세요. 한번 찬송가 아무거나 한번 딱 뒤집어봐요. 거기 몇 년대 만들었다고 그래요? 544장 네. 1867년. 1867년. 전부 이래요. 한번 다른 거 또 펴보세요. 낙원사님 또 펴보세요. 64장. 네, 64장은 이건사님. 1824년.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은 언제 했던 거야? 19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만들었던 찬송을 지금도 우리 뭐하고 있어? 지금도 부르고 있다니까? 근데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전통이라고 하면서 사도신경 하세요, 주기도문 하세요, 뭐 사도신경으로 끝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 하니 19세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줄 때 이걸 이렇게 가르쳐줬어. 언제적 선교사님이? 19세기 때. 그게 무슨 세기야 지금? 21세기인데 그때 가르쳐준 거 그대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1864년 뭐 1880몇 년에 지었던 그때의 그 찬송가는 그때의 복음성가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리털지라고 하는 예식,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예식이니까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다 알겠죠? 교회 올 때는 가장 어떤 옷을 입어요? 네, 비싼 옷 아니에요. 네, 가장 깨끗한 옷 입으면 되고요. 머리도 정갈하게 하면 되고요. 화장도 변장까지는 좀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식은 그렇고, 자, 우리 월십 한번 봐봐요. 월십.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월스라고 하는 단어와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월십 이렇게, 이게 예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치. 어떤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말할 때 월스라고 얘기해요. 쉽할 때는 뭐냐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다. 그러니까 월십은 예배인데 누구 가치를 인정해 줘요? 내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가치를 물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대단한 가치지요. 그런데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가치를 인정해 줘요? 하나님의 가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가치는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대단한 가치 있는 것을 보거나 만나거나 그것을 접할 때 우리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때요? 만약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이명웅을 지금 만났어요. 어때요? 좋죠, 기분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좋은데 그냥 그렇게 감사하고 좋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아이고 임영웅이다. 그러죠? 아이고 임영웅이다. 뭐 여기 임영웅 만나면 난리 날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지금 쓰러질 사람도 많아요 지금. 아니 나는 임영웅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보니까 뭐 184중가를 1등이라며 아이돌에서 1등이라며 그런 게 기록이래요. 난 그래서 아니 임영웅이가 나는 마마무가 훨씬 좋은데 임영웅이가 뭐가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러는데 그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고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요. 박수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방탄소년단 한번 공연 실황을 한번 봐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환호성을 치는지 한번 봐보세요. 방탄소년단 예배 실황을 제가 뭐 이렇게 좀 다운받아서 와봤는데요. 소리 좀 크게. 이게 지금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왔을 때 이게 어디 스타디움이냐면은 그 무슨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스타디움이라는 거예요. 싸죠? 질질 싸고 있네 보니까 지금. 지금 이게 뭐냐면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떤 연예인의 어떤 아이돌의 어떤 스포츠 스타의 가치를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향한 인정이에요? 사람을 향한 인정이에요. 그러면 네, 아무튼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뭐 노래하면서 막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있어요? 노래하면서 하는 거? 그거는 안 했죠. 자, 노래할 때 얘네들 막 열광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난리가 나요. 이명웅이 노래할 때 보니까 난리가 나요. 뭔 노래 뭐 이상한데 그냥 막 난리가 나. 어른들이 막 뒤집어져. 졸도하시다 그러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여러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스포츠 스타나 혹은 아이돌에 대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월십이라고 하는 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라며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가치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의 인정,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저런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무 얌전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표현으로 쓰면 우리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제 얌전하게 예배드린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찬송 인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렇죠. 막 방방 뛰기도 하고 춤추고 싶으면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우린 그냥 최고야 이게 최고야.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게 두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야? 최고의 가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도가니가 좀 괜찮다면, 허리에 뭐 2번 3번 디스크가 좀 괜찮다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면 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겁나는 게 정주영 집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쓰겠다는 생각이 또 불현듯 여기에 확 쓰네요. 저 양반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진 않겠다. 또 뭐 막 율동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또 확 드는데, 어찌됐건 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배인데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아까 리털지는 예식이니까 그냥 그거는 우리가 뭐 드려지는 예식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냥 한국 사람이 영어 할 때 서비스, 외국 사람이 영어 할 때 서비스. 와 이래야 되는데 연습 엄청 했는데 뭐 하여튼 아무튼 서비스죠.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에서 서브를 해주는, 서빙해주는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존경하면서 최고의 봉사를 해줘야 되죠. 할렐루야. 아,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요? 그랬는데 그 서빙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기다려요. 사람 많아서 그래. 기다려. 이거는 봉사가 아니죠. 이건 우리를 예의롭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오늘 아까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멘트를 날릴 때에도 이제 아까 어떤 멘트 제가 적었는데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말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돼. 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 드리고 있죠? 올 때 그냥 안 드렸죠? 우리 옛날 어른분들은 뭐 이렇게 구겨진 돈 같으면 대리미로 데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할 때도 가장 깨끗한 돈, 또 어떤 분들은 신사임당 얼굴 맞춰서, 그러죠. 그냥 막 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신사임당이 얼굴 먼저 보이도록. 신사임당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러면 세종대왕 세종대왕 얼굴이 앞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 서비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섬겨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조금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가령 또 이런 거죠. 가령 이제 예배 나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좀 준비 부족이야. 그래서 죽을 쓴 거야 그날 설교가. 어?
설교가 죽을 썼어. 또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 연습을 좀 했지만 불협화음이야. 화음은 화음이지만 불협화음이야.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성도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참 예배가 안 좋았어.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안 됐어. 성가대도 찬송을 참 못하네. 그러면서 오늘 예배가 안 좋았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평가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가 오늘 죽 썼어. 그래서 예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성가대가 오늘 불협화음이 돼서 그 불협화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됐어. 이런 평가가 아니고 나는 그 평가를 할 자격이 없는 예배는 그런 거라고요. 오늘 뭐 많은 성도들이 못 나왔어. 그래서 오늘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았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예배는 뭐냐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내 입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말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 기쁘게 받으셨을까? 내 예배 즐겁게 받으셨을까?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 이건 표현이 되지만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예배가 안 좋았어.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그래서 나는 예배가 좋았어. 목사님이 죽 썼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가 안 좋았어. 성가대가 잘못 성가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안 좋았어.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찬양, 내가 드린 물질, 할렐루야, 내 마음 하나님이 뭐 하셨지? 받으셨지. 하나님 받으셨지.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라는 거. 그것이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어야 돼요. 시간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시간도 드리는 거고, 물질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드리는 거고, 찬양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월십이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의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정해 드리는 그 모습이 조금 점잖아도 되겠지만, 그렇죠. 점잖아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20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요한복음 4장 20절로 가보시면, 이제 예배에 대하여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게 이제 사마리아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리심산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산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당신들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나. 할렐루야. 그런데 가능하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본교회죠. 뭐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뭐 가령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는, 혹은 시골에 갔을 때는 그 시골에 내 모 교회에서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다. 왜? 어느 장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교회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려고, 많은 목사님들은 본교회 여기 떠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1차적인 건 장소는 아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2절 말씀 읽어봐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은 장소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누구세요? 알라신이세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경 가운데 공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답을 딱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건 뭐냐면 우리는 유일신관이에요. 그런데 유일신관이지만 그 유일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아멘. 그런데 질량이, 캐릭터가, 권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아니라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권능이야. 같은 능력이야. 같은 지위야. 아멘. 같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한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신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장소든지 당신이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호세아서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망한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면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서 뭐해?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아세라. 그렇죠. 바알. 이런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거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농사가 잘 되거든. 농사도 한 번도 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농사를 앞으로 지면서 살아가야 돼. 왜? 만나가 끊겼기 때문에. 목축어를 하고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우리도 복을 받겠구나 하고 그 예배드리는 신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세라를 섬겨요. 그 같은 제단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 예배를 드리잖아요. 첫 번째 예배. 그런데 그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 예배는 받으셨죠. 아벨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가인과 아벨 할 때 우리가 흔히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농사에 첫 열매 들어서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물론 이제 그것도 맞겠죠. 그것도 이제 그냥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포커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자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가봐요. 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는 뭘 얘기했겠어요? 재물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가 드린 재물이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나와요? 사람부터 나오네. 사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예배 사람을 찾는 거다 말이죠.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했어요? 분했어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안색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인상 쓰고 왔으면 그대로 인상 쓰고 가세요.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인상 쓰고 왔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활짝 웃으면서 가시기를 바라요. 자, 6절 말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지 못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그러니까 죄가 너에게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죄를 다스리는 건 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세요. 참 놀라운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분하면 예배 드리다가 죽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쳐 죽일 수 있잖아.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의견 이렇게 하다가 부부싸움이 난 거야. 부부싸움이.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일 없지만 하여튼 오다가 부부싸움이 났어.
그래서 막 씩씩대.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이러고 막 막 나오다가 이제 예배당 앞에 이제 주차를 딱 세우고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남편이 그 안에 뒷꼭지다 한마디에 뭐라고? 난 예배 오늘 안 드려. 이제 따라해봐. 예배 끝나고 보자.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 아니, 뭔가 화가 났으면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의식적으로 알아. 아멘. 그런데 뭐 하고 봐? 예배 끝나고 봐. 그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는 거기 주님 없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는 장소에서 가인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야. 열받은 거야. 아벨은 막 받고 막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거기서 화가 났다면 거기서 때려 죽였어야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못 났어. 뭘 몰랐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도 계시지만 예배 후에도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가인이 몰라요, 알아요?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들로 동생을 불러내. 왜? 거기는 하나님이 뭐 한 줄 알아? 없는 줄 알아. 안 계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면 되겠어요? 아니, 공부하면 되죠. 그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따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들으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응?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읽어봐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는 재물을 갖고 왔는데 헛된 재물이라는 거야. 네가 지금 안식일이라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 예배도 헛된 거라는 거야. 아니,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안식일 범하지 말자고 우리 막 거룩한 주일을 꼭 지키자고 얼마나 360일 52주 지키자고 얼마나 얘기를 해요. 침튀기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헛된 거라고 그래요? 성회와 아울러 뭘 행해?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올 때는 거룩한 아는 거야. 척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룩하려고 자기 스스로 뭐 하고 있어? 애를 써.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찍어 누르고. 그런데 예배당만 나가면 거기는 이제 누가 없어. 하나님 어디만 계셔? 교회만 계셔. 그러니까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 심지어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예배당만 거룩한 줄 알아. 그래서 식당에 올라가서도 거룩하질 못해. 여기 올라가서도 여기 문까지야. 딱 여기 거룩한 건 딱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니까 요 안에서는 거룩하고 여기 나가면 막 그냥 막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 우리 집 안방에도 계셔. 우리 집 화장실에도 계셔. 내 사무실에도 계셔. 내가 혼자 걷는 그 거리에도 함께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세상에 나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나 장소보다도 먼저 뭐다? 마음, 생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셨어요. 우리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4장 2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뭐 이 정도 왔는데 이 정도에서 오늘 10의 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찾으시겠죠? 아니죠. 아니 어떻게 하나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야.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50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편 50편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재물이 아니라면 누구예요? 재물이 아니라면 누구냐고? 그렇죠.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고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안 되니까 그 갖고 온 재물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니까 그가 가지고 온 재물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돼야 돼요? 바른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된다. 다시 24절로 가보세요. 24절로 요한복음 4장 24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자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냐? 그냥 막 대충 와서 앉아있는 사람, 딴 생각하다 가는 사람, 뭐 그냥 말씀에 맞으면 그냥 아멘하고 그 말씀에 안 맞으면 벌써 뿔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저기 영과 할 때 저 영은 어떤 표현이냐 말이야. 어떤 표현.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르쳐 드려요. 첫 번째 영으로 할 때 in spirit인데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성령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아까 김현주 님 찬송인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하여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 예배가 산제사가 된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교회에. 교회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서 앉으신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여기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사람은 보통 이제 3분설, 2분설. 사람이 어떻게 되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분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으로. 3분설 어떻게 됐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2분설도 성경에 나와 있고 3분설도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육체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영으로 예배드린다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도 맞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혼과 영과 육이 다 와 있잖아. 우리가 다 와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60만 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있다니까요. 왜 없어요? 있어요. 지금 60만 와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호는 이미 베트남 다낭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참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베트남 다낭이 너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그쪽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콩나물을 만들었는데 냉장고에 넣었는데 못 넣었어. 그럼 이거 잠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쉬잖아. 그러니까 아우 야 이 콩나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집에 벌써 생각이 가 있어. 혼이 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죠.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예배드리는 것도 맞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구분 중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맞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게 바로 최상의 예배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저기 보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 진리로 예배. 그러면 in true라고 하는 그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진리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중요한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뭐 진실되게 사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이건 교훈이죠. 그냥 교훈. 이건 도덕적인 얘기고 윤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니 최고의 가치 있게 그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아멘.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봐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9절. 자,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세상적인 윤리나 어떤 도덕으로 치우칠 수 있겠죠? 아니 있겠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실제로 없지는 않잖아. 아멘.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건강 강좌 1시간 동안 실컷 하고 내려가는 분도 비타민을 먹으십시오. 하루에 5알씩 꼭 먹어야 됩니다. 뭐 이것만 얘기하다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고, 정치적인 얘기만 하다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건 어떤 예배라고 그래? 어떤 경배라는 거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예배여야 하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도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다. 아멘. 또 한 가지 진리라고 할 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나의 진리, 내 진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뭐 얼마든지 뭐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뭐 소리를 통해서 뭐 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그러나 속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적인 내 진심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신다네. 그러면 지금 한국도 뭐 1200만이라고 그러지. 전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많다면 하나님 찾으실 필요가
이런 말을 쓰실 필요가 없겠죠. 여기다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그 찾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 많아. 그래서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 그러면 찾을 필요가,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찾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아. 하나님이 아니 내가 볼 때는 예배를 지금 11시 예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면서 수만 개의 예배가, 수많은 성도가, 1200만의 성도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그만큼 없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최상의 가치라면, 아니 이명우보다 못한 거예요? BTS보다 못한 거예요?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걔네가 우리 죽을 때 뭐 도와줍니까? 아니 안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에게 10,000원 한 짝 줘요, 안 줘요? 10,000원 한 장을 안 준다고.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들이 10,000원 갖다 주면 갖다 줬지. 걔네들 앨범 사주고 그 쇼 보려면 그게 최상 최 앞자리는 27만 원이고 거기에 뭐가 붙으면 얼마고. 여러분 우리는 갖다 돈을 바쳐서 그 최상의 가치 앞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벌써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가요 이렇게 좀 뒤지면서 이 BTS 이렇게 열광할 때 그 외국애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못 찾았는데 제가 들은 걸 못 찾아서 지금 안 틀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BTS를 만나고요. 제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제 삶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간증하고 있어. 이게 꼭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하는 거랑 똑같은 간증을 그 아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 애가.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나훈 하나 너훈 하나 이렇게 좀 남진한테 미쳤다가 이제 지금은 다 그런 게 이제 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앉아있지만 여기에 진짜 나훈아 갈 때 쫓아간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안권사님? 그래요? 있다니까. 여기 있었다니까. 그래도 안권사님은 정직한 거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가치를 돌려드린다면 우리에게 정말 최상의 가치인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어때야 하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은 어때야 하며 예배 장소에 앉아서 예배 드리며 찬송하는 내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요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많다고 귀를 막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찬송은 나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 찬송은 뭐예요? 내가 찬송 부르면서 누구에게?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찬송이 나와도 그 찬송의 가사에 몰입하고 그걸 배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전 양반은 또 모르는 거 갖고 올라왔네. 모르는 거 갖고 올라왔어. 이러고 그냥 딴짓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귀를 막는 게 아니고 모르는 찬송이라도 왜냐하면 이 찬송이 나조라고 부르는 찬송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나조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으면 쨍하고 해뜰날 부르면 되죠. 돌아와야 돼. 쨍하고 해뜰날 돌아와야 되는 지금. 그런 걸 따지면 그렇게 찬송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최상의 가치 있는 분에게. 이번 잼버리 저가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막 못 들어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왜 난리 난 줄 알아요? 가방 검사하느라고. 제가 여기 어디에 여기 무슨 교회야 여기. 거기 이제 갔잖아요. 대통령 온다 그래서 부활절 기념 행사에 제가 이제 우리 총회 임원이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줄을 쫙 쓴 거야. 왜 쓴가 봤더니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짐들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못 이게 지금 물에 폭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물을 못 갖고 들어가. 왜? 하나님 앞에서는 먹었거든 여태까지.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인사만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가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좀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아멘.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좀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모르는 찬송이 와도 배우면서 또 열심을 다해서 찬송하고. 아멘. 이제는 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일꾼 보내달라고. 일꾼이 아니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 아니 이렇게 예배자가 많은데 예배자를 찾아?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극히 적고,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에 사람은 많아 일꾼이 극히 적고. 왜냐하면 찾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이게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연습해야 되고요. 천국 가서도 이것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워야 돼. 정말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노상해야 되는 게 그 일이야.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거든 지금. 할렐루야. 예배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월십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 기분 따라 예배가 망했니, 예배가 좋았니, 오늘 은혜를 받았니, 은혜를 못 받았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면, 누구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예배가 망했니, 뭐 텄니, 뭐 글렀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최상의 봉사를, 최상의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나눔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많은 날 동안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또 스포츠 스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볼 때 황홀해하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고,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의 앨범을 사고, 그 사람의 공연을 시간을 내서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 과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속에 참된 진리가 만나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이 예배 시간 앞두고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또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드리는, 최고의 봉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